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정하건대 너희 고문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다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계시다니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제를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움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아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도망하며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나는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무너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와 우기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또 믿음의 옷깃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을 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세상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네 군데의 선지자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같이 엘리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맨 마지막에 요단강가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가면서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여리고로 부르신다. 요단으로 부르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서 마지막 요단강가에 갔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그냥 얼음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갈 건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고 나 그렇게 따라왔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선생님보다 제가 2배나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아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자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비바람을 해서 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받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막 마지막 선생님을 배웅을 한 후에 이제 그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수레가 가고 나니까 엘리야에게서 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엘리야도 그게 갈라졌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갈라지니까 엘리사를 거기 건너게 되면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기 2장부터 8장까지가 이 엘리사의 사역인데 무려 15가지의 기적을 행한 스승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까지 더 주어서 더 큰 선지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셨을까? 오늘 그걸 3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 걸어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엘리사가 받았던 복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 시험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거기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 극복하고 이겨나갔다는. 아까도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가면은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베델에 가가지고 또 넌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여리고에 가가지고 또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엘리사를 3번이나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무슨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참 그 스승이고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선지자잖아요. 이분이 정색을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러분 이게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3번씩이나 얘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유, 정말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날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3번 다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엘리야를 따라갔더니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게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이게 한두 번은 그런 대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3번째가 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시험, 자신을 시험하는 시험을 잘 극복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시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 엘리사처럼 스승에게서도 옵니다. 주님의 종에게서도 온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이. 그죠?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도 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또 시험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뛰어넘어가지 못하면 밤낮 납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내가 잘 극복을 하면 한 계단 나도 모르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에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극복하셔서 한 계단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낳아가지고 100일쯤 됐을 때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뒤집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게 때가 되면 지가 뒤집는 거예요. 이제 누워있는 게 싫은 거야. 이제 엎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저도 힘든가 봐. 저도 낑낑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려고. 근데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되는 거야.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나도 같이 힘이 써지더라. 아이고 얘야, 좀 힘 좀 내봐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나중에는 너무 안쓰러워서 제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줬어요. 그래도 이놈이 턱 엎었어요. 엎어졌어요. 야, 우리 성현이가 뒤집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쫓아 들어왔어요. 뭐해? 뒤집었어. 정말이에요? 봐, 엎었잖아. 보니까 진짜 엎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엎었나? 사실은 아니지. 내가 이거 많이 해둔 거지,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밀어줘서 도와준 그 힘의 마음으로 한번 엎어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 혼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난 시험이 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성현이가 뒤집으려고 끙끙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데, 그리고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같이 힘쓰시다가 야야 조금 힘써봐라 그러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면 하나님 손가락으로 나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엎어지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시험이 여러분 어렵게 합니까? 무슨 시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엘리사처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지면 안 됩니다. 공식이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만들어 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피해서 다시 더 잘하게 한 다음에 하기도 하셔서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의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엘리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을까? 두 번째는 엘리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이라는 건 같이 걸어가는 걸 말하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동행이 되죠. 그렇죠? 걸어가다가 내가 저기 조금 힘이 딸려서 천천히 걸어가서 뒤로 처지면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동행인데 누구랑? 엘리야랑 동행을 합니다. 끝까지 동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3번이나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엘리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시험을 하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끝까지 요단까지 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동행한 게 왜 중요하냐? 엘리야가 스승이죠. 선지자죠. 게다가 그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어찌 사랑 안 하시겠어요? 어찌 축복 안 하시겠어요?
어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의 동행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살다 보면 배반도 하고, 그죠?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그게 이만저만 어려운 발걸음이겠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시험을 하지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선지자 학교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쫓아와가지고 벌떼같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색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실 건데 당신 아십니까? 예? 당신이 그 정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소리에 이제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고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오른발 침례교회.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래서 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세족식을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그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겼냐 왼발을 먼저 씻겼냐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느 발 먼저 씻겼어요? 어느 발 먼저 씻겼어요? 뭐 그 걱정해. 아무 발이나 아무나 씻어주면 되지.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은 오른발을 먼저 씻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오른발 침례교회라는 교단을 만들었대요. 예.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죠? 네. 왜 씻겨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씻겨준 거죠. 특히 발은 우리 몸에 제일 험하고 또 냄새도 좀 날 수 있고, 그죠? 제일 깨끗하지 않은 곳을 씻어줬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흠을 감싸주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발을 감싸주기는커녕 파내가지고 흠과 거기다가 고춧가루까지 더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막 상처 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잊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글쎄 세상에 오른발을 먼저 씻기고 왼발 먼저 씻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발 씻기는 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거꾸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게 서로 싸움 박질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 요소들에 빠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주셨습니다. 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에녹은 62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두셀라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철이 좀 덜 들었던가 봐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00년.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년은커녕 여러분 사흘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아, 진짜 여러분 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에녹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에녹은 눈도 한 번 안 보라랬대. 에녹은 성질도 한 번 안 냈대. 그죠? 얼마나 반듯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겠네. 그가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저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안 보고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간 딱 한 사람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에녹이 바로 그렇게 300년을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이지요. 근데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축복이죠. 그것도. 그죠? 예, 그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도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근데 이 무드셀라의 기록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믿음이 좋았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무슨 사랑을 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삶이고 969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가 969세를 산 이유가 그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에녹의 삶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3배나 더 살아요. 300 몇십 년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00년을 살았으니 3배나 더 사는 축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지고 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 보지 않은 에녹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그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 경우에는 거의 100%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저같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사람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축복이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이었던 것을 알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생명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목숨 걸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시고 그 복이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물려지시는 은혜로운 가문들,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역사는 뭘까? 영적 우선의 간구를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네 군데를 지나가지고 맨 마지막 요단강을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을 엘리야가 겉옷으로다가 가르고 건너갑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그 선지자 생도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지금 네 학교의 생도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데리고 가실 때 그 전에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성령의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영광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게 정말 위대한 간구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도 들어서 알아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낫다는 것. 그죠? 거룩한 게 더 훨씬 생명력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알긴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딱 닥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존재니까. 육에 관한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커지게 보여지게 된다. 자, 지금 엘리사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 엘리사가 후계자니까 엘리사가 이 4개 신학교를 관리를 하고 생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존경받아야죠. 인정받아. 근데 지금 인정 못 받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불러 올리실 거를 당신은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데 당신도 아느냐 그 소리. 당신이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 수제자 노릇할 자격이 있느냐? 끊임없는 도전이 신학교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극복을 하려면 우선 엘리사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선생님 후계자라는 거, 제가 정말 수석 제자라는 걸 이 선지자들 앞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라.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요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그 어려울 때 그거 한번 백성들 앞 저 선지자 생도들 앞에 한번 선포해달라는 육적인 요구 안 하고 네가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느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는지, 정말 엘리야의 버금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나 그거는 좀 배부른 다음에, 형편 나아진 다음에, 좀 등어리 좀 따뜻해진 다음에 그때 해도 되는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아니, 그건 육적인 건 얼마 못 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책에서 읽은 건데, 사람이 50대가 되면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미의 평준화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20대, 30대 여배우들 얼마나 아름다운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50 넘어가니까 그냥 퉁퉁한 그냥 아줌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그래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50대가 되면 거기서 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전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네, 건망증이 막 생겨가지고, 아유, 저도요. 저는 이제 이름 기억하는 건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누구더라 맨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기로. 그래서 지금도 저 사진 꽃 올리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리기 전에 꽃 이름 알았는데, 올리려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좀 배웠다, 똑똑하다, 늘 똑똑하다, 이게 60대가 되면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자기 친구 동생이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하는데,
그 식물 인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예? 야채 인간이라고. 야채. 채소는 아니고 야채 인간이라고 그랬다는. 예. 아휴, 세상에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우스운지. 글쎄 아무개 친구 동생이 글쎄 야채 인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랬대잖아요. 글쎄. 그게 지식의 평준화.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있는 거죠. 부의. 왜냐하면 70대쯤 되면 이때부터는 활동량이 아주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저도 지금도 옛날 같으면 바람같이 다닐 텐데 지금은 가능하면 어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는 게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옛날 처음에는 차이가 엄청난데 70대쯤 되면 이 차이가 많이 좁혀진다.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8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아픈 사람이나 덜 아픈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예, 그저 연명하고 유지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미모, 외모, 우리 몸에다 투자하는 그 많은 귀중한 것들이 그게 20년, 30년, 40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성형해도 50대가 되면 그게 다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이런 유괴권 말고 거룩한 영예권, 성령의 역사, 영적 간구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성실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릴레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 화가 때 어느 날 그림을 그렸는데 황혼 저녁 석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는 저녁 노을의 들판에 부부가 마주 서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괜찮은가 싶어서 자기 그 선배한테 그림 선배한테 그림을 보여드렸답니다. 이거 좀 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선배가 다 보더니 야 좋다, 석양이고 들판이 아름답고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마주서서 기도하고 다 좋은데 그 부부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관이 있었어요. 관. 이 부부의 아기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그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슬픔이 가득한 그림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이 관이 이게 조금 그렇다. 이 관 말고 여기다가 농산물을 담은 큰 바구니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친구가, 저희 선배가. 그래서 윌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을 지우고 거기다가 과일과 농산물이 가득 담겨있는 바구니를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이 10,000배나 살아난 겁니다. 그게 아까는 슬픈 정말 장래고 죽음의 그 슬픔의 장소였던 그곳에 거기 농산물 바구니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황혼이 더 아름다워지,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 그걸 놓고 기도가 아까는 슬픔의 기도였을 텐데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그림의 가치가, 퀄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화죠.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림인데,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은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 때는 그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죽음이고 환이고 무덤, 그죠? 슬픔이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게 담겨지게 되어지면 그게 다 슬픔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 똑같은 풍경이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어지고 두 손을 모은 부부의 손길이 더 아름다워지는 걸로 변화되는 게 영적 우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먹고 입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 교회 우선, 신앙 우선, 믿음 우선으로 사신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산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의 복을 주시듯이 여러분도 그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조우영 목사의 입을 통해 이 말씀 주시는 것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면 이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의 복 우리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은 내가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여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영성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다 보면 육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고 중요한 영적 우선의 간구 오늘 엘리사가 간구했던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간구와 기도가 오늘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받은 복 반드시 받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